잘 보면 또 올라올지 몰라요. 강원도는 안 그러겠죠? 강원도는 최소한 3월은 내야지만이 그래도 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굉장히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밤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낮에 이제 아침 되니까 바람이 불면서 이제 좀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실리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또 만져봤어요. 네. 얼지를 않았더라고요. 말랑말랑. 천만다행으로 영하 막 11도 뭐 올라가기로 약속된 대로 막 영하 11도로 내려갔더라면 꽝꽝 얼었을 텐데 그나마 안 얼어가지고 말랑말랑하더라고요. 막 굳어붙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낮에 또 싹 붙어가지고 비가 안 샜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이제 오기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올 거고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저 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자고 있으니까 또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밖에다가 사무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무실 겸 제가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워낙 터가 좀 좁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지으려면은 보통 한 일주일씩 막 둘이서 보름씩 막 이렇게 작업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속에 내부 시설하고 밖에 사이딩만 싹 돌리면은 깨끗한 이제 예배 또 한나의 교회의 어떤 장소가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도 함께 이제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진부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꼭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만 봐도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힘에 겹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측은해 보이는데 어떤 열정적인 삶,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삶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열정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나온 것도 많고 책으로 자서전이나 이런 것을 펴내는 사람들이 많죠. 요새는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길? 대통령의 길인가? 그 책을 이제 자서전을 펴냈더라고요. 그 자서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막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삶을 살면서 살아왔던 길들을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임기 중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솔직담백하게 썼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직분이라는 그 무게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들 하나하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했던 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드는 모습이 대통령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제되어진 모습이죠. 서로 약속되어진 모습들입니다. 보좌관들이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보좌관들이 종합해가지고 또 조율하고 협상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언론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 가급적이면 보도를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보도를 하지 말자라고 그들 간에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의 모습들, 그들이 만나서 정상들이 만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국가 기밀 수준이죠. 그것은 이제 서로 정상 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그런 약속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이제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서로 약속을 지켜가면서 평화공조를 이루거나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맺어지는 관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내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솔하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것은 사사롭게 나눈 이야기고 비밀로 붙이기로 했던 이야기들인데 왜 벌써 책으로 나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들이 했던 일들은 기록들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그만둔 지가 한 3년 됐죠. 3년 만에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끌어 갔지만 우리 일반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못지않게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부이건 어떤 모습에 있던 사람들이건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에 뭐가 났는데 혓바닥에 뭐가 나가지고 그것도 크게 났어요. 거의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 아니면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도 막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제가 발음이 굉장히 많이 셉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들을 자꾸 잊어먹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막 찢어드듯이 아프니까 말씀을 머리에 기억했던 말씀들이 입으로 안 나오고 그냥 아픔 때문에 묻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원합니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본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의 삶이 다 옳으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이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밝고 힘차게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삶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져 있고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 한정되어져 있다면 그 열정은 금방 사그러들고 말 것이며 그 열정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열정을 같아도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허망한 열정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1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봅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세상의 이익을 쫓는 열정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진리에 대해 무지해지며 마음이 굳어져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는 그 열정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단정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늘 즐겁고 행복하고 힘차게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 초점이 맞아졌을 때에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마음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늘 감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옳은 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해요. 아멘. 악에 대한 감각은 무뎌져도 됩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감각들은 무뎌져야 해요. 술을 먹고 싶은 마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 남을 이기고 올라서서 승리를 취하고 싶은 마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이 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마음 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촉각을 곤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또 힘들고 아파하는 형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내 친족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감각에는 여러분들 뛰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푸는 데는 우리가 늘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많은 재물,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것은 내 마음속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착지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욕망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돈을 쫓아간다면 악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종착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 끝을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존귀를 얻기 위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죄악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심이 있다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은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장성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으시되 세상을 향한 열정을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선교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부귀를 이루어내고 또 악한 것들을 행하는 데 발이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드리는 소중한 헌금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일용할 양식으로 넘쳐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고 도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구제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물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웃을 도우십시오.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궁극적으로 돕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크게 돕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또한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가 또 질병으로 인해 아파할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의 문제가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돕는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돕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이웃을 향해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즉 세상을 향한 열정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경각의 종소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는 마음을 이 소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모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스스로 절제하고 막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죄를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세상법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날 때부터 생각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 태어난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 아기는 죄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기 시작을 하면서 장난감을 손으로 만질 수 있기 시작을 하고 그 장난감의 모양을 자각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가지놀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엄마의 젖꼭지를 빨며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가 선하다라면 욕심을 안 부려야 하죠. 선한 사람은 착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 속에도 그 아이가 자각하지 못하는 죄의 성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웁니까? 장난감으로 상대를 때리고 피가 흐르게 해도 아이들은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아이가 죄악 덩어리에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이 심어준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고 선한 모습이라면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면 안 되죠. 회개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면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 순간이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믿지를 않았는데 제가 회개할 때에도 그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젖을 물려주셨는데 제가 젖이 안 나온다고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말이 되어져 나오며 눈물이 철철 흐르며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시키실 때에는 이런 작은 일들까지도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욕심에서 잉태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구습들, 욕심의 유혹들을 우리 스스로가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구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욕심을 쫓아가는 모든 것이 옛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옛사람, 이 구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될 때에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옛 모습은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심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보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또 이성을 사랑하는 법도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만나면
스스로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향해 오늘 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배우는 것들이 또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을 세상을 통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나서 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몸의 습관을 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습관을 쫓아가면 그곳은 필연적으로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난 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주님이 없는 곳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으로부터 잉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을 먹을 때에는 내 이웃에 내 형제들 가운데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난 음식점을 쫓아다니며 비싼 것이라도 값을 치르고 그것을 먹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들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쫓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늘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늘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청한 마음을 심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저희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르는 곳에서 맛을 내게 하시고 그들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넘쳐나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